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십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실히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좀 길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하실 수 있을지 입을 꾹 다물고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10원에서 1원 빠지는 게 구원입니까? 아니면 5원에서 4원 더 많은 게 구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서사시입니다. 대서사시. 과거에 있었던 판타지 소설이 아니에요. 과거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그래서 부활 승천하셨어, 그래서 우린 구원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마치 판타지 소설로 받아들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나니아 연대기 이런 것 같은 판타지 소설로 여깁니다. 비유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판타지가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이고 그리고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원은 대서사시입니다. 대서사시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은 과거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과거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엇일지 한번 3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학과 모든 신앙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라는 이 문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우주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지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점점 목소리가 작아져요. 이게 크면 클수록 내가 녹아 들어가는데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크게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 맞아요.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주기도문 할 때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어떻게? 영원히. 영원이라는 하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도무지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방점을 찍죠. 아멘이라고 방점을 찍습니다. 그렇게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을 모두 창조하시니 보기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만한 대리인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위를 사람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위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간사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간사했습니다. 그 간사함이 좀 우리에게도 전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탄이 유혹을 하니까 사람이 그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고 사람의 죄로 사람은 그 권세를 사탄에게로 넘깁니다. 인감도장 꽝 하고 찍은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자신의 세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불법을 행사합니다. 성경에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위임받은 자가 아니라 공중권세를 훔쳐간 자,
빼앗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사탄이 모든 권세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서로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사람은 어땠을까?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맙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떨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역시 깨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사람과 다른 피조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사람은 다른 피조물을 잘 가꾸고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지만 자연을 마구마구 파괴해버립니다. 자연은 어떻습니까? 자연은 성경에 말하니까 성경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우리에게 응답을 합니다. 농경시대에 쓰여진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뚫어진 오존층, 점점 올라가는 지구의 온도, 점점 가물어가는 땅, 이런 것들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잘 깨진 어떤 그런 관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과 악이 사람의 삶 속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사람은 저주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죠. 저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부두교를 생각합니다. 인형을 만들어 놓고 인형에다가 막 이렇게 이 못을 꼽아 가지고선 사람을 저주하는, 혹은 부적을 부숴서 저주하는, 그걸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다라고 말하는 것은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어떤 거라고요?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인 줄 모르고 살아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저주입니다. 보호받지 못합니다. 보장받지 못합니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갖다가 손으로 일구어서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주받은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모세와 또 언약을 맺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관계 회복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율법 안에 무엇을 주셨느냐?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은 대신 너희를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 사함을 받을 거다라고 주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물 제사는 일시적인 효험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 정작 죽어야 될 것은 동물이 아니라 나였기 때문에. 내가 피를 흘려서 내가 죄값을 치러야지만 죄가 사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죄값을 치러야지만, 가치를 지불해야지만 속죄가 되는 거지, 동물을 지불해서 속죄가 된다?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느냐? 야, 이 땅에 있는 저놈들 싹 멸종시켜가지고 죄값을 치러야지 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야, 저놈들 어떡하냐, 저거 어떡해, 저놈들 그냥 일생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죽여버릴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어떡하냐. 그래서 생각해내신 것이 그분 스스로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죽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야, 어떡하냐, 저놈들 만든 내가, 세상을 창조한 내가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01번 영원한, 그리고 유일한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드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피조물의 제사가 아닌 창조주의 제사였습니다. 마땅히 피조물이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소멸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오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고 성육신 하셔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선약적인 용어를 쓰는데요, 그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 가운데에 오신 분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타락 이후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집중 포격을 받은 사건입니다. 모든 저주의 그러한 화살들이 십자가에 쏟아 부어진 사건,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저주의 집중 포화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영일번의 제사로 인해 관계의 회복을 위해 더 이상 피조물의 희생 제사는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필요 없어졌습니다. 대신 그 영일번의 제사를 믿음으로 구원의 그리고 회복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구원이란 무엇일까? 여기서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우리 종종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이 나이 들어서 뭘 새롭게 뭘 해요? 라고 종종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들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새로 태어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태어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뭐 새롭게 뭘 합니까? 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지금 우리의 질문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 그런 노래 하잖아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부르면서 사랑해 이러면서, 사랑은 나이가 없는데 신앙생활에는 나이가 있대. 좀 바꿔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신앙생활에 나이가 있나. 구원이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얻게 되느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굉장히 잘 적어 놓았어요. 자, 한번 읽어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떤 사람마다,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 요한복음 5장 24절에 비슷한 말이 또 나옵니다. 시작.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희생제물이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제물이 돼서 무엇인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죠. 선행을 함으로, 많은 헌금을 함으로, 혹은 뭐 육신의 괴로움을 통해 가지고선 야, 이놈의 몸 때문에 내가 못 살아 그래서 몸을 괴롭히면서 고행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구원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요가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리고 뭣도 합니까? 막 몸에다가 쇠꼬챙이 뚫어가지고서 막 달아매기도 하고 막 그러죠. 왜 그럴까? 육신이 죽어야지 영이 사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몸을 괴롭힘으로 인해 갖고 영적인 어떤 경지에 도달하려고 자꾸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게 또 갈라졌네요. 예, 근데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또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요.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성경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부처님 믿거나 아니면은 마호메드를 믿거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 하나 이름으로는 불충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는 불충분합니까? 그래갖고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뭔가를 더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참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누구든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이건 은혜이기도 하지만 불평등 아닙니까? 살인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네. 옆집의 사기꾼도 구원받는다고요? 네.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도 구원받는다고요? 네. 어떻게 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은혜가 아니다라고 느껴질 때에는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고? 나 같은 거짓말쟁이도 구원받는다고? 나 같은 욕쟁이도 구원받는다고? 나같이 거짓이 많은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고? 바로 그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버전 1.1, 1.2, 1.3이 아니라 버전 2.0, 3.0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1.몇, 2.몇, 3.0, 최호 1.1, 1.2, 1.3 이게 아니라 최호, 구원받은 최호 2.0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아니,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최신형이에요. 최신형. 연식 변경이 아니라,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연식 변경이 아니라 완전히 신모델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 우리가 여기에도 또 오해가 있어요.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런 결혼 생활 여러분들 해보셨죠? 결혼 생활 해보니까는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던가요? 어땠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결혼은요, 사랑의 완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생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완성품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어떻게 나같이 완전한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누구도 나를 흔들지 못해. 나는 정말로 완성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주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셔서 새 삶을 살아가게 하셨군요. 하나님, 내가 새 삶을 얻었으니까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일구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새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르기를 원해. 그리스도인 하면 사람들이 다르기를 원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구원받는 사람이잖아. 그걸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새로운 가치 안에서 살아야 될 그런 특권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언어로 풀이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했겠지만 끝과 시작은 언제나 맞붙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끝입니까? 중학교 가야죠. 중학교 졸업하면 끝입니까? 고등학교 가야죠. 고등학교 가면 끝입니까? 대학교, 대학원 박사까지 마쳤어. 끝입니까? 아니. 우리의 인생은 늘 무엇인가가 맞춰 있어가지고 학교는 늘 평생 다니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배움은 평생 해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끝과 처음이 맞아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삶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야, 나 천국행 티켓 확보했어. 그러니까 땡! 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과연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왜 그게 끝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거 계속 띄워 넣어 주세요. 선한 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안에 보면은요, 이걸 읽으면은요, 이 안에 우리의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모두가 다 구원의 세 가지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받은 과거 구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걸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런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어떤 날일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바로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바로 그날까지 완성되어져 가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현재 구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의 삶을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삶. 근데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언제 완성이 되느냐, 그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이루어진다. 언제까지? 완성하실 때까지. 이 구원의 모습을 미래 구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이걸 바로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라고 이야기해요. 보는 영화 말고 영화, glorification.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은요, 이렇게 과거로부터 미래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완성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아까 전에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요, 과거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나는 구원을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가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까지 담겨 있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현재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미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칭의, 성화, 영화라고 말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여겼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누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까? 아까도 읽었지만 또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 어떤 사람? 믿는 사람.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 하면은 내가 주님을 믿었어.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 그것을 내가 믿는 순간,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어.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천국 가시죠? 아멘.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냐 하면은 이거는 신앙의 연륜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 더 많이 믿었고, 누가 조금 믿었고, 누구는 1년 믿었어. 누구는 한 10년 믿었어. 20년 믿었어. 많이 믿은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으니 천국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에 끝나고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합니다 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설 전에 고 서승욱 성도님 이렇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서승욱 성도님이 천국에 가신 줄 믿습니다. 물론 서승욱 성도님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예배 아유 그래 몇 번 못 나오셨어, 그쵸? 몇 번 못 나오셨어. 그래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려면은 수없이 많이 될 수도 있겠죠. 아유 세례 받으면 뭐해? 사람이 변화돼야지. 근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증표가 바로 세례거든요.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다고만 한다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살아가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결단하십시오. 의심이 있으십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 의심할 수 없느냐?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마지막 절인데요.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읽어보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왜 의심할 필요가 없느냐?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나죠. 나는 확신합니다. 무엇도, 시작,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무엇이 과연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정죄함으로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끊을 수 없는 것, 환난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죽음, 삶,
천사들, 권세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것이 없어요. 내가 한 거라곤 주님의 은혜에 숟가락 하나 얹은 것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위에 믿음이라고 하는 숟가락 하나 얹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도 숟가락 하나 얹었지 그 은혜를 떠먹지 못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다. 그리고 구원은요, 여러분, 기분과 감정과 느낌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기분이 듭니까? 그런 감정이 듭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께서 주님을 믿었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것은 별개의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인 거예요. 내가 낳은 딸은 내 딸인 거예요. 그 아들, 딸이 제 몫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어느 순간 나의 호적에서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죄함이 있습니까? 그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주님의 은혜로 과거에 완성된 구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감을 믿습니다. 그 칭의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붙잡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칭의, 다음에 나온 성화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구원의 그 길,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나와서 함께 구원의 길을 함께 찾아볼 수 있는. 그런데 구원의 길은요, 답을 찾는 길이 아니에요. 세상을 여러분 살아보니까 답이 있던가요? 정답이 없어요. 그 가운데에서 길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지. 하지만 구원의 길에는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답인데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을 한번 다음 주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신앙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